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환경 때문에, 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실족당하기 쉽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염려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 믿음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팔아먹지 말고, 그때 믿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또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왜 어렵게 합니까?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주고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서로 사랑이 됩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들이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무슨 예화를 들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알죠?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물론 백설공주가 아니라 새 왕비겠죠.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백설공주 정말 눈꽃처럼 하얀 피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백설공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백설공주잖아요. 그래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 그리고 외모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마음도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공주, 그 공주가 바로 백설공주예요. 이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곳에 누가 새로 시집 오냐면 새 왕비가 새로 시집을 와요. 새 왕비가 시집을 오는데 새 왕비와 백설공주 사이에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서로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는 이 새 왕비가 날이면 날마다 힘든 일을 시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해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새 왕비가 계속 백설공주를 괴롭혀요. 그러다가 이제는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직접 죽이러 가요. 여러분, 혹시 새 왕비가 왜 이렇게 백설공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시기가 나서?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울 때문이에요. 거울.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누가 이쁘니? 분명히 백설공주가 없을 때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새왕비가 백설공주와 함께 만나면서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랬더니 이 거울이 뭐라 그래요? 분명히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신 같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새왕비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실족당한 거예요. 마음이 실족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꾸밉니까? 백설공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 감고 죽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눈 감고 죽으면, 니들이 백설공주예요? 왜 눈 감고 죽으려고 그래? 예, 지금 부활할 때예요. 보라, 지금은 깰 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믿음의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당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새 왕비를 실족시킨 거울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 제일 잘하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쁘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받니? 여러분, 오늘 그 거울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거울을 깨어야 돼요. 새 왕비를 실족시킨 그 거울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거울이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 없는 사람, 거울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실족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흔들 때 같이 흔들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실족당할 일이 생길 때, 다시 말해 염려에 대한, 실족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어떤지 보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에 대처하는 태도, 실족할 때, 나를 실족해 할 때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태도, 나의 태도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믿음의 반대말. 목사님, 믿음 반대말은 당연히 불신이겠죠. 불신, 안 믿는 거, 이거겠죠? 아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실족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그리고 믿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실족한 일이 있을 때 그 실족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염려를 다 맡기고 싶어 해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 현실을 주님께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싶어 해요.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어려움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해도 맡겨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실족을 했을 때 회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실족은, 다시 말해서 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실족케 하는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은 결코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겠네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돈이더라고요. 돈이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믿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일단 건강,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좋은 먹거리, 또 좋은 의료진, 그렇죠? 돈 있으면 우리의 건강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심스럽지만 배우자, 돈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돈 엄청 많아, 억수로 많아, 됐다 많아,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사람 얻지 못할까요? 얻을 수 있어요. 거의 얻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장래 문제, 여러분, 대다수의 장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어려움 그리고 걱정거리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봐요. 억수로 많아봐요. 대단히 많아봐요. 굉장히 많아봐요. 장래 문제요,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됩니다. 별로 걱정 없어요. 집 다 살 수 있죠. 별장 살 수 있죠. 전용 비행기 살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는 다 갖고 다니잖아, 전용 비행기. 그리고 뭐 내가 내 이름 앞으로 내 앞으로 섬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냥 작은 섬,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재산 부호가라고 하면 장래 문제요, 대다수는 걱정 안 합니다. 자녀 문제, 최고의 그런 교육가들을 다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돼요. 많은 문제들이, 많은 걱정들이 돈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 하면 신기하게도요, 그 걱정했던 거, 우리의 마음속이 어려웠던 거, 우리를 실족하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 통장에 몇 천만이 들어왔어. 몇 천만 원이에요. 좀 더 단가를 올릴까요? 몇 억이 들어왔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금방 좀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지옥이었는데 몇 억 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스마일 되고요. 그냥 들어왔다는 상상만 해도 이렇게 막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잔고가 지금 수억짜리 그 잔고로 변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정말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물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져요. 믿음을 가지면 걱정이 없어져요. 믿음을 가지면 어느 정도는 많이 내가 당당해집니다. 근데 돈 있으면 그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는 걱정, 어느 정도는 염려, 얼만큼 내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뺀 이 믿음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그만큼 대단한 에너지와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올바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물리쳐야 되는데 돈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몸부림쳐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오직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는 유일한 방법, 신앙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 믿음은 관념적인 거, 믿음은 내가 계획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는 것이다.
다시 여러분들만 믿음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만 시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동일한 말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은 믿음인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는 것은 다른 거다. 그래서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는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는 믿음이 없어요.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관념적이고 우리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과 별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경쟁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서로 사랑보다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만족함을 찾기 위해, 행복함을 찾기 위해, 파랑새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믿음은 삶인데 믿음을 빼놓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산다 그러면 벌써 가슴이 콱 막힙니다. 믿음대로 살으라고요? 믿음 가지고 살으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믿음 갖고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한숨부터 쉽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믿음 갖고 사는 것, 그것은요 지극히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가볍게, 그리고 깃털처럼 공중을 훨훨 날아가는 그러한 멋있는 근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내 삶도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그냥 먹는 거고,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까? 누구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요. 주님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디오로 담아서 머릿속에 영상을 리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더 같이 상기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는 1869년 중국 선교 도중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과 낙심으로 그는 그 선교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이유는 여기까지 내가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힘을 썼는데, 여기까지 내가 목숨 걸고 버텼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뭔가 내가 크게 이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심신은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는 고백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심신이 지치고 힘들고, 다시 말해 실족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로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렇죠?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잘 냅니다. 짜증을 내요.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실족한 거야. 아, 내가 실족했구나.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화를 내면, 아, 저 인간은 실족한 거다. 저 인간은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기도해야지. 그렇게 진단하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 성취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이 텐션이 너무나 바짝 긴장하고 있어서 말도 거칠게 한답니다. 말도 화를 내지 않아도 말이 거칠어진대요. 빨리빨리 하자 그러고, 그리고 또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오면 하나도 안 웃고 똥 10분 이상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친 사람, 그런 거친 언어와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실족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로, 누구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 보죠? 지금 자꾸 확인하고 있어요. 누가 그럴까?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이 지쳐서 쓰러진대요. 과도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로로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실족한 거예요. 이때 실족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친구 메카시 선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은 이래요. 믿음의 삶은 자기가 애쓰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그저 의지하는 것일세.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친구의 이 메카시 선교사의 편지를 받으면서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실족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왠지 모를 분노와 거친 행동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깨달았습니다. 아, 믿음의 삶이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악을 쓰고 힘을 쓰고 입가 깨물고 몸부림치면서 일을 이루기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나 혼자 애썼구나. 나 혼자 몸부림쳤구나. 그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실족한 원인이, 내가 실족한 이유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아서였구나. 실족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실족하지 마라. 주님께 붙어있을 때 허디슨 테일러에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던 그런 야망과 그리고 욕심,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경쟁심,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실족한 마음과 염려가 사라졌대요. 일을 많이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일을 작게 한다고 해서 쫄 것도 없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를 잘하려고 안달복달했대요.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부터 그 안달복달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하는 게 왜 실패가 될까? 내가 왜 체면 따져? 내가 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가야 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성공했다 한들 그 성공이
주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게 이미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험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시험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시험받은 것처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어요.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유혹과 시련과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세상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세상이 우리를 염려시킬 때, 세상이 우리를 자파시키기 위해서 몰려올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실족하지 않는, 염려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혹시 실족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우리의 미래 앞에 자욱한 안개 속에서 걸어가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손 내미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시분초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단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주님 붙어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실족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브라이언트 트레이시가 쓴 시인데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에 나오는 글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놀랍게도 어디선가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여전히 힘겨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는 있게 된다. 우리의 가는 길을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는 일 때문에 포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도전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실족하는 일이 있고, 염려하는 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어디선가 놀랍게도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그 구원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길이 힘겹지만, 여전히 우리의 길이 어렵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주머니에는 빈털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홀로고, 은행 잔고에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내일 또 월요일 날 해야 될 일이 산적히 쌓여서 사람들이 다 오려병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 마음도 오려병으로 심각하게 다운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작은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뻗쳐올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가는 길, 적어도 내가 옳게 가는 길, 내가 이 떠나는 순례의 길, 한 길 가는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도전의 말입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도전과 또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이 귀한 멋진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이죠. 준비됐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121편 1절이에요.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산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내가, 미약한 존재인 내가 시편 121편을 묵상할 때 어떤 힘이 생깁니까?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도로에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콱 놓여졌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이 어떨까? 어때요? 무너지겠죠. 나는 운전하면서요 가끔씩 진주관 고속도로를 타요. 근데요 그 옆에 양옆으로 산이 쫙 있어요. 너무 깊은 산, 정말 깊은 산이 쫙 펼쳐지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산 속에 있으면 어떨까? 길을 잃고 정말 호랑이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깊은 산 속이라.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너무나 깊은 산 속이라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산 속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 날이 지고 그 다음에 태양이 또 왔는데 태양이 떠서 날이 샜는데 아직까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보래요. 그런 나를 실족해 하는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길 때, 내 시선이 바뀔 때, 내 이목이 산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산 때문에 겪는 그 실족이 더 이상 나를 힘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기록의 저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놀라운 역할을 내 안에서 하게 합니다. 그가 당당하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산, 이제 내가 당당히 그 산을 향해서 내가 직시하리라. 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제는 그 산이 나를 실족하게 했지만 하나님께 내 시선이 집중된 이상 그 산은 나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편 120편 기자와 함께할 때 시편 120편 기자의 모든 환경에 대한 해석은 달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 여러분, 오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니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고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산 때문에 실족하고 해 때문에 실족하고 그리고 달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야 돼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그 실족의 대상이 아니에요.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족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 함께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험해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원이가 어릴 때 선풍기에 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깜빡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빠가 24시간 눈 뜨고 있을 수 있어요. 놀아준다고 하는데 내가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어요. 시원이가 겨가서 손가락에 선풍기에 손가락을 탁 집어넣은 거예요. 타다닥 하는 순간 내가 탁 깼어요.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 그 순간 빛의 속도로 팍 달려가서 시원을 탁 끌어안았는데 시원이 이미 울어요. 아프다고 울죠. 다행히 손에 상처는 입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시원아 미안해. 그 어린아이가, 기억하는 어린아이가 뭘 알고 그게 놓겠어요. 근데 내가 불찰이었잖아. 깜빡 졸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아픔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실족함도, 그런 작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 힘들어? 너 실족했어? 너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거울이 있어? 그 요물이 있어? 그 괴물이 있어? 그거 깨버려. 그 말 듣지 마. 나를 알아가라. 나를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나를 실족해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깨닫게 하고요, 체험게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시키고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인디아나 주의 작은 도시예요. 해몬드라는 그 도시에 제인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 제인이라는 사람은 외모에 자신이 없어요. 정말 못생겼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못생겼대요. 얼굴에는 주근깨 투성이래요. 백인이 얼굴에 주게 가득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안 봤죠?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진짜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 싫은. 근데 외모가 정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했대요. 자살을만 3번 시도했대요. 근데 행인지 불인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실패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도 못 가고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칼리지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집요하게 제니를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양육해요. 그래서 해몬드 침례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제니가 성령을 받아요. 집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집요한 한 사람 때문에 제니가 성령 받아요. 그리고요 해몬드 침례교회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나 같은 다른 사람에게 이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불행의 그런 원조인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다 노예요.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고. 근데 딱 한 군데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같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요 6살짜리 아이들을 처음으로 맡았는데 6살짜리 아이들이요 이 제니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래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니의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러면서요 7명의 아이들이 마치 노란 병아리처럼 선생님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녀요. 아니 날 선생님이라고? 내가 선생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들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아이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제가 정말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이 아이들 잘 케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바람처럼 그 제니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때부터요 이 제니는 습관적으로요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녀요. 메모지 빼곡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각들을 다 적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해몬드 침례교회가요 작년 출석이 1,500명이에요. 근데 교회학교 이 제니가 섬기면서 교회학교가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작년 1,500명이 있는 교회에 100명도 안 되던 그 교회학교가요 3만 명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제니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서 난리예요. 주변 사역자들이요 교회학교 사역 배우려고요 탐만 가요. 해몬드 침례교회 탐만 가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교회학교를 부흥시켰는지 제니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2001년도에 그 정태 교수님한테 내적 치유 상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정태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 해몬드 침례에 갔는데 자기도 탐방을 갔었대요. 워낙 그 주변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도대체 누가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나 궁금해서 찾아갔대요. 제니를 만나기 위해서. 제니를 드디어 만났대요. 만났는데 정태 교수님도 사실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거든요.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에 있는 분이 정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정태 교수님이 보자마자 발걸음을 뒤로 2번 물러갔대요. 놀래가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나 봐요. 근데 그 제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실망하셨죠? 놀랬죠? 이렇게 생긴 외모가 어떻게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는지 놀랬죠? 그렇게 정태 교수님한테 이 모든 이 내면이 자유롭게 되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교회 학교 부흥이요 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 생긴 거 아세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족한 그 때문에 이렇게 교회 학교가 부흥된 거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요 기도했어요.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에요. 날 선생님이라 그래요. 날 목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주더래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케어했대요. 그 영혼들이 자라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3만 명이 육박하는 놀라운 교회 학교로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어요? 고통당한 게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나뭇가지, 포도나무가 나뭇가지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실족, 그 아픔,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실족한 마음,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소망 없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